2주 전에 버스킹 전도를 하자고 해서 버스킹 전도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볼륨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서 큰가 싶어서 개천 건너서 아파트 앞에 갔더니 역시 크더라고요. 보나마나 민원 들어오겠다 싶어서 볼륨을 내리라고 말하러 오는 중에 벌써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시끄럽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또 왔어요. 왜 민원 들어오니까 경찰이 당연히 오겠지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저도 그래도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경찰한테 한마디 했죠. 데시벨 몇 데시벨인지 체크해봐라. 딱. 왜냐하면 데시벨이 60데시벨이 넘어야 제재가 되거든요. 근데 60데시벨이 안 되고 잘 돼야 한 30 될까 말까 그런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노조 데모할 때 보면 아파트 앞에서 그 데시벨 엄청 큰데도 니네들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근데 교회에서 뭐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노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얘기를 했었죠. 자기도 기분은 나빴겠지만 제가 그러면서 화를 낸 건 아니고 말을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빨리 끝내래요. 그럼 갔다가 민원 들어오면 다시 또 와라.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가서 말했는데 되게 안 듣더라고. 그러고 또 와라 그랬더니 진짜 또 왔어요. 또 왔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난감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려면 소음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어보려고 경찰차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유리창을 내렸대요. 소리 들어보려고. 근데 잘 안 들리더래. 근데 민원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난감한데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어차피 뭐 끝낼 시간 다 됐는데 뭐 자기 갔다 왔다 했으면 끝낼 시간 다 됐잖아. 끝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쉽지 않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파트 앞에서 절간에서 바냐 이거 틀어놓으면 목사님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데시벨이 너무 세면은 뭐 소음이 되니까. 근데 보면은 교회라고 하면 아주 눈을 부릅뜨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햇빛이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설계는 그 위에 고무를 입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고무를 안 입혔나 봐. 근데 반사가 되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 지붕에 빛 좀 없애주세요. 내가 없애냐? 햇빛이 비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아파트 교회가 먼저 지어지고 아파트는 훨씬 뒤에 지어졌는데 나중에 지은 아파트가 왜 교회 보러 뭐라고 그러냐. 그리고 니네 그렇게 햇빛이 반사되면 하루 종일 몇 분 되겠냐. 잘해야 3분 4분 아니냐. 근데 브라인드 내리면 되잖아. 그랬더니 브라인드 내리면 조망권이 없어진대나. 아 참 별걸 다 가지고 얘기를 하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거다가 차광막을 쳐달래. 차광막 쳤다가 바람 불어서 날아갔다가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 줄래?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람한테 이사 가고 말았어요. 했는데 교회라고 하면 세상에 교회 그 십자가 밑에 불빛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불빛을 피면 십자가 밑에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거를 민원을 또 집어넣었잖아. 우리 교회에다 집어넣어 꺼달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잠자는데 방해된대. 아니 잠자는데 방해되게 문 닫고 자면 되지 뭐가 방해가 되겠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겨봤자 전도에 도움이 안 될까 봐 알았다 그러고 이제 불 꺼버렸거든요 그냥. 근데 교회가 한다면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또 열어주셔요. 어느 성도가 회사에 다니는데 그 분위기가 교회를 아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장로였고 뭐 영부인이 권사였다는 거 보니까는 아마 비난이 많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좋은 건 안 나오잖아. 나쁜 거 막 나오잖아. 그러면 교인이 그런다, 장로가 그런다, 권사가 그런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던 거야.
일일이 싸움도 못해. 왜? 싸움에서 이겨봤자 뭐 할 거야? 이겨봤자 그들 기분 나쁘니까 전도 안 되니까 가만히 참고 있는데 그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영부인 하다가 교회를 왔어. 교회 막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됐느냐? 직장 내 신우회까지 막 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 성도까지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참다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화도 못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빛을 비추면 뒤에 그림자가 뭐 새 모양이든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봐, 그림자를 봐. 니네는 그림자만 보고 뭐라고 그러지 손이 어떻게 하는지는 안 보잖아.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그림자만 보고 본질을 잡고 그러느냐?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과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더래요. 나 예수 믿을게. 그리고 교회를 왔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우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우회에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싹 바뀐 거죠. 이걸 보니까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꼭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를 하는 세상인데 이 영적 전투하는 세상에서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쟁터는요 총알이 날아다녀요. 총알이 날아다니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총을 쏴야 상대가 총을 못 쏘잖아요. 같이 쏴야 되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수많은 공격이 온다 할 때 아이고 참지 내가 뭐하러 그러나 하고 가만히 참아버리면 복음은 죽어요. 그런 중에도 나는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62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2명인가? 39장까지 쓴 이사야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쓴 이사야가 있는가? 그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39장까지 내용하고 40장부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39, 27 해서 더 66. 그 많이 했잖아. 구약 39권, 신약 27권 더하기 66권. 많이 하던 것 숫자가 이사야서에 딱 나오는 거야. 39권까지 하고 그다음에 66권까지 하고 합해가지고 총 합해서 66장으로 돼 있다. 그런데 전반부는 구약 내용이고 후반부는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을 구약 속의 신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부인 6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받는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해서 모두가 메시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무엇일까?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보는 순간 바로
안에다가 연락을 해야죠. 그래야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낮잠을 잔다든지 밤에 파수하다가 그냥 잠을 잔다든지, 그리고 너무 힘든데 내가 꼭 서 있을 필요 있겠냐 하고 딴 데가 있든지 하면 큰일 날 일이죠. 파수꾼은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밖을 내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듯이 파수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밖을 내다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급하게 연락을 해야죠. 그러고 보니까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이고, 또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은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영주 지역에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이 소수서원에 뭐가 있느냐? 왕이 지방으로 내려보냈던 교시문, 왕의 명령문, 그게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 왕의 명령문을 받은 사람이 그 쓴 두루마리를 대나무 통에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전달하러 갔어요. 그 대나무 통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유세통이라 그래요. 유세통. 유세통을 들고 이 왕의 교시를 전하러 내려가다가 중간중간에 검열 같은 게 있잖아요. 너 뭐하냐? 어디 가냐? 그러면 나 지금 이 왕의 교시를 들고 내려간다면서 유세통을 딱 보이면 막 무사 통과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이 교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대상자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쉬어버리거나 하루 묵고 간다고 잠자거나 그것도 안 되고, 또 전달하러 갔다가 이건 뭐 중요하다고 찢어버리거나 그럼 큰일 나겠죠.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누가 공격해 오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반드시 전달해야 되죠. 이게 이제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유세통을 줄 테니까 이 안에 있는 교시를 들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우리의 유세통이야. 그걸 열심히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유세통 성경책을 주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전달하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수꾼으로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세운 분이 하나님, 나는 그에게 세움을 받은 사람. 자, 그렇다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 명령을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또 그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면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파수꾼인 줄 알면 반드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르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분명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능력은 모든 우주를 다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준 내용, 유세통 속에 들어있는 성경은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알고 하나님도 알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 보니까 쉬지 말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중간에 쉬는 건 있을 수 없지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쉬지 않고 전해야 된다. 파수꾼이 한눈 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성전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저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냐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세상에서, 지금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래. 아니, 이런 불경건한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쉬게 해야지.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셔. 쉴 수도 없어. 왜냐? 한국에서 지금 11시 43분에 기도하고 쭉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몇인지 기억나면 새벽인가 밤인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한참 밤중 한밤이거나 새벽이거나 그러겠네. 그래, 하나님이 언제 쉬냐고. 여기서 부르짖고 저기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장창 기도해야 되겠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니 파수꾼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쉽지가 않아. 내가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내가 능력 있다고 전도가 됩니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중한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자꾸 흔들어 깨워. 나 건드려, 자꾸 건드려서 내가 쉬지 못하게 만들어.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찌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다. 근데 집에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빵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옆집에 친구 집에 갔다. 좀 꿔달라, 빌려달라. 그래도 친구가 하는 말, 나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귀찮게 하지 마라, 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그래도 나는 지금 집에는 먹을 거 떨어져 있고 손님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 좀 달라. 계속 그러니까 누워있던 친구가 귀찮아가지고 저거 안 주면 밤새 들어오면 나 어떻게 잠 못 자겠네. 그래가지고 줘서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거기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아주 못됐어요.
재판관들 보면요, 요즘도 그래요. 재판하고 하는 거 보면요, 변호사를 잘 쓰면 이겨요. 그 돈 많으면 비싼 변호사 써요. 국선 변호사 쓰면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인류 로펌 변호사 쓰면요 확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근데 제 과부가 보니 돈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억울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날마다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으로 하면 요거 스토커로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요. 근데 옛날이니까 그거 없었잖아.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재판관이 야, 이 여자 얘기 안 들어줬다 큰일 나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5,6월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내가 서리밖에 생겼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들어줬잖아.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봐라, 누가복음 18장에서 계속하는 말, 18장 7절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집요하게 졸라대면 반드시 성취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착해서 하나님을 안 괴롭히려고, 그래서 안 하거나 아니면 기도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면 안 하겠죠. 예수님 말씀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해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것도 그렇죠. 18년 차 했는데 안 나와, 19년 차에 되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순간은 끝나는 순간이야. 계속 해야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남편 전도하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나 시체하고 잠자기 싫어요, 시체하고 자동차 타고서 여행 가기 싫어요, 내 남편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뒷얘기는 내가 안 했어. 뒷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작전을 짰어. 무슨 작전을 짰느냐? 남편 매수하기 작전. 첫째, 매일 아침 새순물 받아주고 칫솔에 칫솔에 치약 짜주고 양칫솔 다 준비해 주기. 둘째, 남편 출근할 때 문 밖까지 나가서 전송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기. 셋째, 화장은 저녁에 한다. 아침에 나갈 때 하지 말고 저녁에 남편 들어올 때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녁에 화장을 한다. 넷째, 필요할 때니까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도 주물러준다. 다섯째, 그리고 돌아서서 운다. 왜 우냐?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 어떤 분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내가 그 짓은 못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전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챗 GPT라는 것을 2시간을 배웠어요. 챗 GPT를 배웠는데 그 배우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야, 목사 설교하기 되게 쉽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사야 62장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챗 GPT에다가 치는 거야. 내가 이사야 62장 설교를 하는데 요 본문을 3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 줘. 그러면 쭉 뜹니다. 뜨는데 요 보니까 성경 구절이 좀 더 필요해. 요 부분에 필요한 성경 구절 얘기해 줘. 그럼 쭉 뜹니다. 딱 뜨잖아요. 그 다음에 예화가 필요한데 여기 맞는 예화를 골라줘. 그럼 쫙 뜹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거 더 은혜스러운 거,
아니 그거 강력한 거 말고 부드러운 거, 그럼 부드러운 걸 쫙 골라요. 그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 다 듣고 강사한테 그랬어요. 야, 챗GPT 마귀다, 마귀. 무슨 마귀? 목사 설교 준비 안 하게 하는 마귀다. 근데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제가 챗GPT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화를 또 챗GPT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챗GPT에서 찾았어요. 내가 전도 설교하는데 뭐 좀 뽑아줘. 그랬더니 뭐 뽑아줘. 이거 말고 또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또 뽑아주더라고요. 하나 뽑아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배운 게 있나, 말할 줄을 아나, 재주가 있나. 그래서 그냥 성경책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뭐 들고 나갔느냐?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 들고 나간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 근데 뭐 몸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많이 할 수도 없고, 근데 매일 꾸준히 나가는데 3년을 했는데 누구 하나도 안 오더래. 누구 하나도 전도가 안 되더래. 근데 3년이 지나서 어느 청년 하나가 보니까 3년 동안 할머니가 매일 그 자리에 나와서 그거 하고 있는데 누구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나와줬대, 교회를. 아멘이 나올 때까지 다시 재방송할까요? 교회를 나와줬대, 아버지가.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갔어. 그래서 목사가 됐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 보세요, 3년 동안 아무도 결실이 안 됐어. 근데 꾸준히 그 자리에서 누구도 봐주지도 않았어. 근데 누군가가 봤어.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합니까? 그러고 보니 전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님들 나이 많아서 나는 못해 그러지 말고, 못하면 의자 갖다가 밖에다 가지고 교회 앞에 갖다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전도자 하나씩 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3년 하면 혹시 또 5년 될지도 모르겠다. 그 중에 누구 하나 유명한 사람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끝까지 한다. 뭐든지 집요하면 성공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우리가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정을 쏟을 때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하루 종일 근무 쓰는데 뭐 아무 일 없고 허탕치는 것 같잖아. 그 파수꾼이 3년 파수꾼 쓰는 동안에 전쟁 안 나면 3년 동안 허탕친 거잖아. 그런데도 해야 되잖아. 그때 하나님은 뭘 하느냐? 오른손으로 주의 능력의 팔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세상에 끝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고 또 미국도 개입이 됐다고 그러지요. B2에서 그 비행기에서 지하 벙커 시스템 때려부시는 그 엄청난 거 떨어뜨렸다는 말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오니까 뭔가 엄청나게 지하 벙커 버스를 막 많이 깨트렸는가 봐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란 끝났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전쟁을 하는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요, 시스템과 시스템의 전쟁이 돼요.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같이 붙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싸워서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그 나토가 같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마르틴 반 크레벨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하지 않는다. 시스템끼리 한다. 나토가 붙고요, 유엔이 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EU가 달라붙고요, 여러 가지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전쟁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핵무기를 써버리면 탱크도 필요 없고 군함도 필요 없고
미사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핵무기 터뜨려 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전쟁이 앞으로 그렇게 돼. 거기서 끝나지 않아. 뭘 해? 유행병이 돌아, 많은 질병이 돌아, 지진이 일어나, 도처에 기근이 일어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들이 막 쏟아져 나와. 자,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 근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뭐든지 참 이런데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워도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되겠죠.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집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수고가 헛된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밤새 지키면 뭐합니까? 구멍 뚫려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선포해야죠.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듣든지 파수꾼의 사명은 선포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41대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순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7살, 8살 이런 애들 순시를 해서 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8살짜리 꼬마 앤소니 핸더슨이라는 애에게 애가 질문을 했어요. 부시 대통령에게. 할아버지가 대통령 맞아요? 내가 대통령이야. 뭘로 증명해 줄 거예요? 딱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애들 수준에 맞게 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끝내고 거기다 부시 써 있으니까 자 봐, 부시, 내가 부시 맞잖아. 그랬더니 할아버지, 부시라는 말은 맞는데 대통령이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대통령이 이 수준이 좀 안 맞나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보내면서 야 여기 봐, 내 부시 맞잖아. 여기도 대통령이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수준이 안 맞았구나. 그래서 자기 손주하고 야구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맞잖아, 나 이거 대통령 맞잖아 했더니 여기도 대통령이란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친필 사인한 명함 대통령 부시 그걸 보여주면서 맞잖아 했더니 대통령 맞구나 그랬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안 믿어요, 안 받아요. 능력이라면 안 믿어요, 안 받아요. 천지를 창조했다면 안 받아요, 안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겠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거냐? 아니요. 끝까지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으면 전도 맛 있고 재밌죠. 전도했는데 막 교회로 막 몰려들어요. 전도 안 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근데 죽어라 전도해도 안 돼요. 가족 구원 더 안 돼요. 주야장창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고 선물 공세하고 미소 작전 피고 별 아양 다 떨어도 안 되거든요. 안 와요. 그럴 때 정말 속이 타지요. 나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러다 지옥 가고 말아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내 가족이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그러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정말 속이 많이 타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뭐냐? 신앙이 맥 빠진 신앙이다. 팔딱팔딱 뛰는 신앙은 어떠냐? 끝까지,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끝까지 3년 동안 하나도 안 됐는데 한 사람 되니까 목회자 돼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입으로 전해야 되고 몸으로 전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기뻐집니다. 전하는 내 신앙이 더 뜨거워집니다. 불붙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전달이 되고 전달되면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돼 나갈 것이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젊은 사람은 아침이고 청년들은 점심이고 어른들은 저녁이야.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쉬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까지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